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수가성 운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셨는데, 현재 이곳 지명은 아스카라는 곳입니다. 지금도 야곱의 운물교회가 있답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으로 출발하실 때에는 대략 에논이라는, 지금은 와디 까라라는 곳입니다. 에논이라는 지역인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세례 주시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 거리가 얼마나 될까 하고 구글 지도를 보고 한번 찾아봤습니다. 음, 그랬더니 그 거리가 약 한 90km 정도 되고요. 걸어서는 한 20시간 정도 걸리고, 아마도 낮에는 더워서 못 걷는다고 계산을 해보면 하루 반이나 이틀은 걸렸으리라고 짐작이 되는 거리입니다. 이게 부산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부산으로 거리를 환산해 보면은, 부산 연산동 시청에서 경주 터미널까지 정도가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호주 시드니 같으면은 우리 집에서 울릉공 가는 길, 그 오스트메 비치, 우리 놀러 갔던 데 있죠? 오스트메 비치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거리를 계산해 보았는가 하면은, 본문에 예수님께서 여행길에 조금 피곤하셨던가 봐요. 예, 그래서 수가성 우물가에서 쉬셨다고 해서 찾아봤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예수님께서 피곤하실 정도로 부지런히 가셨다면 무언가 이 약속 시간에 맞추어서 가시려고 그러지 않았었는가 여겨집니다. 정오에, 한낮 12시죠. 정오에 수가성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시간을 맞춰 가시느라 부지런히 그르셨다고 여겨집니다. 이거는 뭐 성경이 아니고 제가 생각한 거니까. 그리고 마침내 그곳에 도착하셔서 그 여인을 기다리고 계시는 모습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이 본서의 저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여행길을 기록하면서 뭐 어쩌다 가다 오다가 만나는 사람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쵸? 예수님이 모든 것이 다 계획과 의도적이라는 것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간단하게 기록하지만은 그 내용을 보면은 어떤 목적과 의도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라고 한 말씀이 있습니다. 1절에. 근데 실상은 삭개오를 만나러 가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본문 4절에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고 하였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이 수가성 야곱의 운물에서 한 여인을 만나시려고 그곳에 가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은 이미 그 여인을 알고 계셨고, 그 여인은 예수님을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좀 더 아시고 이 여인처럼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마을로 달려가시는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10절에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선물 이야기를 하시면서, 내가 누군지를 알았다면 네가 그 선물을 구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그 선물을 주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너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라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로 아십니까? 어떤 분으로 아세요? 또 얼마나 잘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아십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세 가지로 예수님은 여러분들 누구로 아시는가에 대해서, 이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를 내가 세 가지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본문의 예수님은 하늘의 선물을 주시는 분입니다.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을 알고 있습니까? 보통 우리는 내가 아는 사람에 따라서 서로 필요를 구하고 맞아지면은 교제를 합니다. 뭐 친구들 많이 있죠. 친구들 중에서 여러 부류의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밥 친구, 밥 먹을 때 같이 하는 친구, 밥 친구, 뭐 또 술 친구, 우리 술을 잘 안 먹으니까
술 친구 따로 있고, 또 여행 다니는 친구 따로 있고, 또 노는 친구도 있습니다. 뭐 낚시 좋아하는 사람은 낚시 친구가 있을 것이고, 골프 좋아하는 사람은 골프 친구 있고, 뭐 게임 좋아하는 사람은 게임 친구, 영화 보기 좋아하는 사람은 영화 보는 친구 있고, 또 그뿐이겠습니까? 사업하는 친구도 있지 않습니까? 비즈니스로 만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뭐 직장 친구도 있고, 업무 때문에 만나는 친구도 있고 등등. 그 사람에 따라서 서로가 맞으면 서로를 요구합니다. 오늘 낚시 갈래? 오늘 골프 치러 갈래? 나 시간 돼. 가자. 이러면 이제 요구를 해서 서로가 맞으면 이제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뭐 도움 청할 일이 있으면 부탁을 하죠. 뭐 좀 달라 이렇게 해서. 그러면 뭐가 통하면은 주고받고 서로 요구에 의해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죠. 혼자 밥 먹기 위해서 밥 먹자고 요구할 수도 있다는 거죠. 혼자 놀면 재미없으니까 같이 놀자고 할 수도 있고, 또 뭐 내가 만약에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한데 큰 돈을 빌리려면 큰 돈이 있는 사람한테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한 푼도 없는 사람한테 구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내가 어떤 사람과 교제를 나누고 관계를 하느냐에 따라서 요구하는 게 또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은 어떤 분을 알고 구하고 있나요? 자신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따라 구하는 것에 차이가 있다는 걸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도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요즘 기도 제목이 뭡니까? 뭘 놓고 기도하고 있죠? 우리가 목적이 있는 기도를 안 하는 것은, 우리가 목적 있는 기도를 안 하는 것은 기도해봤자 소용이 없더라 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능력, 우리 예수님의 그 능력을 과소평가하면 하나님께 안 구합니다. 기도 대상자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으면 그 기도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고 형식적인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 뭐 어쩌다가 그냥 뭐 하소연 아저씨 뭐 이렇게 풀어놓고 그냥 끝내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 예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실 것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안다면 우리는 그분에게 구했을 것입니다. 온 세계와 만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역사를 안다면 우리는 구하게 되겠죠. 나를 과소평가하는 사람은 나에게 구하지 않을 겁니다. 이 김성대사를 과소평가하는 사람은 나에게 뭐 구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물론 제가 과소평가해도 되는 사람입니다. 최근에 내게 부탁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습니다. 워킹으로 우리 집에 호주에 가려고, 워킹 할리데이로 호주에 가려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야기를 좀 듣고 하려고 직접 만났습니다. 며칠 전에. 그럼 내가 모든 정황을 다 듣고 그렇구나. 그래, 그럼 내가 도와줄게. 내가 우리 그 워킹 할리 학생들 예전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왔지만 예전에는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했다. 그럼 내가 이런 일에 좀 전문가 같이 일을 하니까 내가 도와줄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마지막에 망설이는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연락을 주겠다 하고 갔습니다. 그래, 그래라 그러면 그랬습니다. 그런데 또 이번에 와가지고 나를 만나고 결심을 하고 아예 가방을 딱 싸가지고 나선 아이가 있습니다. 중학교 여학생 됩니다. 이제 고등학교 이제 막 올라갔나요? 오빠야가 우리 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잠깐 내가 소개를 했나요? 우리 집에서 지금 주립대학에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이제 애가 이제 오빠야가 그 가가 있으니까 금종고시 출신으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아빠가 감동을 해가지고 딸도 좀 보냈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해서 그 제가 또 오기도 왔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근데
제가 그분 집에 가서 이제 엄마 아빠도 만나고 그 학생도 만났습니다. 그때 안 그래도 가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여자아이가 엄마 아빠를 떠나서 이제 유학길에 오른 겁니다. 이제 중학생이. 그것도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나요? 그것도 그냥 호주의 고등학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아주 아예 바로 대학으로 들어가려고 제가 꼬빠이를 바로 대학을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도 가려고 딱 마음 먹는, 나를 만나고 나서는 확실히 가려고 딱 마음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 그러면 비행기 티켓팅 해라 그랬어요. 그 비행기 티켓팅 했습니다. 그랬더니 호주의 하늘길이 활짝 열려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12월 28일 날 비행기 타고 대한항공 타고 우리 집에 들어가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엄마가 또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래 통화하면서 뭐 이런 조카가 있는데 뭐 어떻게 좀 같이 좀 보내면 예 언제든지 좋습니다. 영어 캠프 하나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보내도 됩니다. 그래 했는데 내가 물었어요. 아이하고 어떻게 좀 이야기 대화해 봤습니까? 아이가 좀 여기 지낼만 하다 합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처음에는 매일 우리 통화했는데요. 지금은 통화도 못해요. 카톡만 하고요. 너무 재밌고 너무 즐겁고 은혜된대요. 그래요. 예. 그래서 아유 다행이네요. 그랬습니다. 자, 요 두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청년은 나를 보고 만나고 다 이야기 인포메이션을 받았지만 확신이 안 서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공경에 처해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공경에 처해서 어려움에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나한테 한 주를 더 기다려달라, 두 주를 더 기다려달라, 그러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친구 지금 자기 굴 속에 갇혀 있어요. 나와야 사는 건데, 나와야 사는 건데. 예. 내가 볼 때는 그런데, 이 친구는 나서지를 못하는데, 방금 이야기한 이 여자아이는 튀쳐나왔습니다. 간다. 나와버리는 겁니다. 무엇이 그렇게 하나요? 내가 말로만 듣던 목사님을, 선교사님을 만났더니 마음에 확신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나보고 도와주십시오, 목사님. 제가 어떻게 준비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유학 준비물까지, 리스트까지 쫙 써가지고 주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구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구하는 내용이 다르고 레벨이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그 선물을 구했을 것이고 나는 그것을 내게 주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선물을 주시려고 원래 그런 게 있잖아요. 선물하러 가는 사람이 더 긴장되고 기대가 되고 재밌잖아요.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선물을 주시려고 가슴 벅찬 마음으로 수가성을 향해서 부지런히 걸어오셨다는 겁니다. 나는 그걸 느껴요. 예수님은 선물을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어떤 선물을 주실까요? 사실 선물은 여성들이 좋아합니다. 그쵸? 오늘 참여하신 여성분들이 계신다면 기대하셔도 됩니다. 기대하셔도 돼요. 저 하늘이 기대 많이 하세요. 기대 많이 하세요. 기대 많이 하세요. 기도 많이 하지만 기대를 많이 하세요. 예. 그래서 내가 오늘 여러분들 우리 이런 줌 미팅에 오라고 한 겁니다. 줌 예배에. 자,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예수님은 누구로 하시는가?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주시고자 하는 선물은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선물은 뭐냐면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녀는 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한낮 더울 때에 아무도 오지 않으려고 하는 그 물을 길러러 왔습니다. 한낮에 땡볕에는요 사람들이 길가를 안 다닌답니다. 근데 그 물도 안 길러오죠, 한 땡볕에는. 근데 이 여자는 물 길러 왔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뭐 설교를 통해서나 뭐 말씀을 또 여러 번 성경을 읽으면서 잘 아시잖아요. 그 여자는 마을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5이나 있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참 어려운 힘든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그녀는 갈증 때문에 물을 길러 왔지만은 예수님은 그 여인의 진정한 갈등이 무엇인지를 지적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녀는 무엇에 갈증이 있었습니까? 예, 그녀는 사람에 대한 갈증이 있었습니다. 남편을 5이나 뒀지만은 여전히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 같고, 이웃이나 마을 사람들과도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는 외로운 섬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언제나 사람이 그립습니다. 사람에 대한 갈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언제나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좀 해보나? 내가 사람들하고 좀 잘 지내가지고 내가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하면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그녀는 아마 포기하면서 살았을 거라고 봐집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갈증을 가지고 있습니까? 목마른 갈증은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물만 먹으면 됩니다. 그러나 마음의 갈증은 어디서 구할 수가 있습니까? 사람마다 다 갈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한 갈증, 어떤 사람은 직장에 대한 갈증, 친구가 필요한 갈증, 차가 필요한 사람은 차에 대한 갈증이 있는 사람도 있죠. 결혼을 원하는 사람은 결혼에 대한 갈증, 이성을 원하는 사람은 이성에 대한 갈증, 또 어떤 사람은 좋은 가정을 가지는 게 그 갈증. 저 가정 보니까 너무 좋은 가정이네. 나도 그런 가정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그 갈증. 혹은 좋은 남편을 보면서 나도 저런 좋은 남편을 만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또 나는 저런 좋은 아내를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아내에 대한 갈증. 자녀들 갈증도 있습니다. 부모가 내 자녀가 저렇게 좀 잘 컸으면 좋겠다. 우리 자녀는 좀 지 아까는 좀 잘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다.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또 갈증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비전들도 그렇습니다. 자기 비전에 대한 갈증들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많은 갈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은 그 여인의 갈증을 채워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예수님은 그 여인의 갈증을 채워주시려고 90km를 종종 걸음으로 걸어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갈증으로 외로운 그 여인에게 어느 날 웬일인지 운묵가에 갔더니 잘생기고 점잖아 보이는 젊은 유대인이 자기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물을 좀 달라는 거예요. 예, 아무도 안 놀라시네. 나는 긴장해서 딱 그랬는데 내가 이 말씀을 보는 중에 와우, 사람의 갈증이 그리운 이 여자에게 웬 핸섬하게 생긴 젊은 사람이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인데 말도 안 건다는데 그 유대인이 좀 품위가 있어 보이는 더군다나 랍비같이 보이고 신분이 있어 보이는 분이 다정하게 와서 물 좀 주시겠어요? 하고 요청했을 때 이 여인은 가슴이 업 하고 멎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졌을 거라고 봅니다. 목사님들만 느끼시네. 다른 분들은 안 느끼시네. 화면이 끊어서 잘 못 보겠고. 예, 그렇습니다. 모두들 자기를 멸시천시하는데 말입니다. 이 여인은 그렇잖아요. 모두들 자기를 멸시천시하는데 이 웬 핸섬한 젊은 사람이 와서 물 좀 주시겠어요 하고 정중하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녀는 예수님과 교제를 통해서 진짜 오래간만에 느껴보는 사람 냄새를 느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생수를 선물로 주시겠다고 하시자 그녀는 그렇게 말합니다. 원래 성격대로 퉁명스럽게 말합니다. 퉁명스럽게. 아니, 당신은 물기를 도구도 없으면서 나에게 생수를 준다고요? 참 어이가 없네요. 당신이 뭐 야곱보다 높은 분입니까? 하고 빈정댑니다. 이 여인은 제가 볼 때 이런 말을 하는 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랫동안 고립되고 외로움과 원망, 분노 그게 가득 차여져 있는 이 여자였다고 봐집니다. 그러니까 그 삐뚤어진 성격과 성품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조금 삐뚤어진 것 같아요. 아니 물 한 달러면 이해하고 그냥 주면 되지. 왜 빈정대란 말이에요. 물도 없으면서 그러면서 점잖은 사람의 말을 좀 비꼬듯이 그렇게 말하면 되냐고요.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은 선하신 예수님은 먼 길을 찾아서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와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선물을 들고 말입니다. 이런 여자를 위해서 선물을 들고 멀리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지금도 나의 삐뚤어진 모습을 아시면서도 찾아와 주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해봐도 안 되던데 기도한다고 다 되나? 헌신해봤자 소용없더라. 해봤더니 욕만 들어오더라. 부산말 써서 미안합니다. 믿음이라는 거는 목사님은 쉽다 하지만 어렵더라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야. 그래서 그건 안 돼. 혹시 우리가 주님께 이렇게 퉁명스럽게 대하지는 않나요? 이 여인처럼 말입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 출입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뭔가 이 안에 왜곡되어 있는 성격과 마음이나 삐뚤어진 그런 생각, 불만이나 분노가 있어가지고 하면은 툭 치고 하면은 삐딱하게 말하고 이거 바로 예수님한테 뭔가 이게 아니 예수님 뭐예요? 해보면 안 되던데요? 이런 식으로 혹시 우리가 주님께 이렇게 퉁명스럽게 대하지는 않나요? 그래도 주님은 찾아와 주셨습니다. 한 손에 내게 주실 선물꾸러미를 들고 말이죠. 꼭 나에게 필요한 선물을 들고 계십니다. 지금 내가 구하기만 하면요. 제 눈을 보십시오. 제가 확신합니다. 예, 예. 지금 내가 구하기만 하면 주시려고 서가 계신다는 거죠. 이 시간 주일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꼭 필요한 선물을 주시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로 아십니까? 예수님은 물길을 뚜레박을 가지고 오는 사람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길을 뚜레박을 가지고 오는 사람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죠. 예수님도 여행길에 목이 마르셨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정오에 도착하셨기 때문에 물을 길어 올릴 도구가 없었는지 마시지도 못하고 두레박을 가져올 사람을 기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의 정황을 자세히 보니까 그런 정황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래도 우물까지 도착하셨는데 물 퍼먹을 두레박이 없는 거예요. 저 그런 거 많이 보죠. 예. 저도 어릴 때 우물가에 가보면 뚜레박이 없는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 뚜레박을 공동으로 쓰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되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가져와서 퍼가는 건데 그 당시에 야곱의 우물에 있던 그런 것도 예전에는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아구까지 물을 채워놓고 아구에 뚜껑을 덮어놓고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물을 마시려고 오셨지만은 마시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이 전부 다 그러면 점심 때도 됐고 했으니까 점심도 사고 물바가지를 어디 갔다 오자 이래가 아마 다 가고 예수님 혼자 남으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 두레박 가져올 사람을 기다리시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 약간 빈정대면서 말했거든요. 두레박도 웃으면서 생수를 준다고요? 나는 야고표 생수를 가지고 있는데 당신 어느 브랜드 생수인가요? 야고표 생수보다 더 좋은가요? 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당신은 물을길 두레박이 있어요? 하고 의문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빈손으로 우물 곁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두레박 있으세요? 제가 지금 이런 중요하고 큰 물이 필요한데 제 눈에 주님 손에 아무것도 안 보이네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열심히 새벽 기도도 하고 하지만 아무런 소식이 증거도 없어요. 그런데도 이 직장인 그 열린 예배 그 준 예배 오라고요? 지난번에 가봤는데 뭐 별로던데요 뭐. 앉아 있기는 한데 여전히 응답 같은 아무런 조짐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손에는 세상을 건져 올릴 두레박을 가지고 계십니다. 힘들고 외로운 영혼들을 건져 올릴 두레박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목마른 야고표 생수가 아니라 야고표 생수가 아니라 영생의 천국표 생수를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야고표 생수는 먹고 나면 또 갈증이 또 생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또 먹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천국표 생수는 한 번만 먹으면 딱 한 번입니다. 한 번만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딱 한 번입니다. 딱 한 번. 왜냐하면 그 생수를 먹는 순간 그 사람이 그 생수의 운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운물. 제가 한 말이 만드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로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이 말한 그 말씀을 내가 읽어드릴게요.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한 번만 딱 먹으면 내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물 한 컵 먹었는데 그게 샘물이 되어버린대요. 영원토록. 그것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물을 마신 분이라면 여러분들은 진짜 생수 장사해도 됩니다. 제가 한국 와서 삼다수만 먹거든요. 그 좋더라고. 먹어보니까 좋은 물은 계속 그것만 사 먹어요. 내 입맛에 맞으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시는 말씀의 생수 한 번만 먹으면 여러분들은 그 안에서 영생의 생수가 펑펑펑펑 올라옵니다. 그러면 내가 마신 이 생수가 내 안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어가지고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습니다. 이 생수를 먹어본 사람은 잘 압니다. 저도 역시 이 생수를 먹었거든요. 이 김목사가 지금 설교하는데 하나님 말씀의 생수를 지금 퍼올리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펌프질을 막 하고 퍼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전달됩니까? 예수님은 두레박을 가진 수가성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의 손에는 어떤 두레박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두레박을 가지고 무엇을 길러 먹으려고 나와 있습니까? 내가 가진 세상의 두레박으로 예수님께 물 한 잔 드리면
예수님은 영생수로 나에게 선물을 주실 겁니다. 이 영생수를 마시는 자는 세상의 갈증에 더 이상 고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에 없는 이 생수로 갈증 가운데 고통하는 영혼들을 살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먼저 주 예수님께서 주신 이 생수를 받아 먹읍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영접하여서 갈증, 목마를 갈증에서 벗어납시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의 갈증에 늘 허덕이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여인처럼 이 세상을 힘들게 살아가는 불쌍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불쌍한 그리스도인. 세상의 갈증을 퍼올리던 그 여인은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마시고 그 모든 도구들을 물가에 버려두고 자기를 멸시청대하던 그 마을로 달려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시간 우리도 영생의 말씀을 듣고 믿고 세상을 구하러 갑시다. 내 안에 갇혀서 자기 굴속에서 힘들어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생수를 먹고 굴 밖으로 뛰쳐나가야 됩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입니다. 내 안에 솟구치고 있는 생수를 가지고 이웃에게 나갑시다. 가정에서 나갑시다. 직장에서 나갑시다. 가족에게, 친구에게, 형제들에게 나눠줍시다. 내가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의 그 영생하는 그 샘물이 생수가 솟아오른다면 나눌 수 있습니다. 아유, 목사님, 그거 어떻게 나눠요, 구체적으로? 예. 내가 생수같이 시원한 사람은요, 사람들이 나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찾습니다. 나를 환영합니다. 저는 뭐 예전부터 그랬지만은 너무너무 은혜가 됩니다. 뭐 지나온 이야기지만은 저는 이 말씀을 전하고 하는 게 너무 내 자신의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됩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주일날 우리 준예배 설교를 했더니 온 우리 시드니 하늘의 교회 성도들이 뭐 가족이 뭐 특별히 뭐 감사가 되고 점심 먹을 때 그냥 이 말씀 오늘 주신 그 말씀을 꼽혀 가지고 몇 시간 동안 이야기했다는 얘기. 지난 이야기지만은 집사람이 저한테 보고를 하는데 좀 미안한 이야기인데 집사람이 감격해가지고 울면서 이야기하는 거 저한테.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이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자에게는 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아내가, 남편이, 여러분의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시원한 사람으로 내 갈증이 많은데 내한테 그 물 좀 달라고. 저는 여기 와서 뭐 여기저기 전화를 안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알고 전화가 와요?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온 거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텐데, 우리 여기 줌 직장 열린 여기도 내가 왔다는 걸 내가 이돈 집사님 통해서 내가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돈 집사님 아주 이 촉이 대단한 것 같아요, 기자님이. 제가 온 걸 어떻게 아시고는 내가 말하지 않을 수 없도록 그렇게 뭐가 연결되는 것 같아. 예. 그런데 제가 여기 있다는 걸 알고 밀양에서 전화가 와서 제가 아는 청년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뭐 일정이 어떻게 되세요? 내가 아직은 일정은 없다. 아무도 잘 안 알리고 있고 그냥 만나고 싶지도 않고 그냥 조용히 있다. 내가 그러고 있어요. 오늘도 전화가 와가지고 밀양이를 꼭 한번 내려오실랍니까? 오시면 제가 숙소나 다 잡아 놓겠습니다. 그래. 그래요. 그러면 가야지. 갑시다. 갈게요. 그랬어요. 예. 저도 예수님처럼 힘써
뭐 한 몇백 킬로 되는데 내려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가면 또 하나님 역사가 있을 거라고 믿어지거든요. 가면. 예.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무슨 자랑하려는 것도 결단코 아니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자리에 보내셨는가? 주님이 지금 내 곁에 서서 뚜레박으로 너 내한테 물 한 잔 떠다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걸 줄게 하고 주님이 기다리고 서 계신다고 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고 나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가? 그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정말 존귀하게 여기고 높게 평가하면, 그분의 실체를 바르게 한다면 우리가 바르게 힘있게 구하지 않겠습니까? 안 되면 진짜 어떤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깡짜를 부려가지고 그냥 매달려가 주님 이거 안 드시면 안 됩니다. 믿잖아요. 이렇게 때를 쓰면 주신다는 걸 믿으니까 그 구하는 거 아니면.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우리 주님께 간절히 구하고, 우리 호주 시드니 우리 하늘이도 이 메시지 잘 듣고 기도합시다. 열심히 기도합시다. 이번에 특별히 또 포항 극동방송 우리 그 사장님이 저한테 또 메시지가 와가지고 포항에서 1일 금식기도 10년 1일 금식기도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동참해 주십시오. 지난번에도 와서 우리가 다 동참했는데 이번에 또 우리 하늘이 시드니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금요일날 한 끼라도 괜찮다고요. 여러분 하루 하면 되겠고 한 끼라도 해서 금식에 동참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절히 구합시다. 그러면 주님이 반드시 주시면 선물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